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구약성경 1320페이지입니다. 1320페이지. 우리 합독은 14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18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22절 한 절 합독합니다. 8장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22절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금식이 기쁨의 절기로, 금식이 기쁨의 절기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며 금식일이 기쁨의 절기로 바뀔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실과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격려하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징계보다 은혜입니다. 징계보다 은혜임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보다 은혜 주시기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교훈이겠죠. 14절에서 15절까지인데 15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경노, 즉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만으로 끝나지 않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경노, 즉 진노하시고 재앙, 즉 징계하시는 것일까요? 14절에 보시면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경노, 즉 진노하시거나 재앙, 즉 징계하시는 이유는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죄를, 그 잘못을 합당하거나 핑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뉘우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잘못했을 때, 즉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돌이킬 것을 말씀하실 때 회개하되 돌이키되 속히 회개하고 속히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경노, 진노, 즉 하나님의 징계를 끝내고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경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 즉 재앙보다 은혜 베푸시기를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즉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시편 30편 5절 말씀처럼 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잘못을 인하여 연약하여 지은 죄로 인하여 울음 즉 징계가 주어질지라도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 즉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속히 회개하고 속히 돌이킴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금식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금식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금식하는 이유는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서이지 않습니까? 그 금식이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교훈이죠. 18절에서 19절까지인데 19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그리고 열째 달의 금식, 여러분 이 금식에는 이전에 언급되지 않은 금식이 있는데 10월 10일의 금식, 이 금식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기념하는 금식이고 또 하나는 4월 9일의 금식으로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의 함락 즉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전히 파괴된 날로 이 날을 기념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식의 날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기쁨이 그치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게 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애곡하던 초상집을 다시 기뻐 춤추는 잔치집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것을 당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금식일이 기쁨의 절기로 바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르고 순종할 것이며 하나님께 행하신 이 화평 즉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어떤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고 섭할지라도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변화시켜주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 위로함 받고 기쁨 넘치는 삶, 더 나아가 이 새벽에 묵상한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나누어주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화평의 통로가 되어라. 화평의 통로가 되어라. 20절에서 23절까지인데 22절 말씀 보시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진실과 화평이 넘치는 3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성읍으로 회복시킬 것이며 이렇게 회복될 때 강대한 나라들도 찾아와 은혜를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주의를 되찾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명을 수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열국에 임하는 순간임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평과 평화의 영적 공동체로 부족한 우리들과 그리고 대면교회를 불러주신 줄 믿고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평화를 흘러보내는 그런 통로로 멋지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면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 주시는 교훈은 정말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할 것을 교훈하는데 16절에서 17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잘못과 지은 죄로 인하여 징계가 주어질지라도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속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삶에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 위로함 받고 기쁨 넘치는 삶, 순종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